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겨울이 따뜻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겨울이 따뜻합니다. 어머, 이 정도 인사 가지고 오글거리세요? 원래는 내가 제가 당신의 손난로가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인사할까 했는데 그렇게 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따뜻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최복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작품을 아는 사람은 이 최복을 가리켜서 한국의 고흐라, 한국의 반고흐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고흐가 자기 그 격정에 못 이겨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최복은요, 한 세도가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 여러 번 그림을 그리게 시키니까요, 송곳을 꺼내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끔찍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예술혼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외눈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18세기 이 조선시대 그림은 대체로 그 산수화를 그리면 전면의 나무들을 상세하게 그리는데, 이 최북은요 몇 개의 굵은 선으로 그 성격의 묘사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두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붓이 아니라 그 손이나 손톱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막 억세게 표현을 하는데 능했습니다. 그래도 그 최북이 그리는 그 그림이 워낙 그 살아 움직이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이 산수화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린다, 그래가지고 최산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이 그 풍설야 귀인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설야, 그 눈바람 치는 그런 밤에 귀인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의 그림이라 그런 뜻입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돌아오는 나그네의 모습을 그린 그런 동양화예요. 왜 눈보라치는 밤에 길을 가던 그 나그네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두 사람이 눈보라치는 추운 밤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도와주다 보면은 자기들도 이 길을 지체하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모른 채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쓰러진 그 사람을 업고 그렇게 길을 가죠.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이 업고 가는 사람은 더 힘들고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얼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전에 혼자 길을 나섰던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혼자 빨리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눈보라치는 밤길의 혹독한 추위에 혼자서는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디 가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업고 가던 그 사람은 힘들긴 했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얼어 죽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북의 풍설야 귀인도에도 보면은요, 그 밤에 길을 가는 나그네 곁에 보면요, 작은 아이가 한 명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서는 눈보라치는 밤에 함께 걷는 동행이 있었지만 이 최북의 삶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눈 오는 밤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길에 쓰러져 동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재능이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그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가는 이 순례자의 길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죠.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택하여 명령하실 때에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 너를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여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라고요. 약속대로 믿음의 후손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며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이 온 세상에요,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며 그와 함께하고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을 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한가운데 높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도중에 멈추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순간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자꾸 어떤 공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 소방관이 와서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혀있던 나를 구출해 준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소방관이 와서 불이 난 건물에 갇혀있던 나를 단단히 붙잡고 끄집어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방관이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알거든요. 한 번은 저는 이제 바닷가 사니까요, 그 물에 이제 그렇게 놀고 났는데, 한 번은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진짜 별로 안 깊어 보였는데 쑥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저 구해준답시고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뭔가 막 휘졌는데 뭐가 탁 잡히길래 확 잡아내리고
저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저랑 친구랑 같이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 큰 형이 와가지고 그렇게 구해줘서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요. 그 젖먹던 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갓난아이 젖먹을 때 혹시 그 손 잡아보셨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젖먹이의 아이가요, 그 젖을 빨 때 그 손에 손가락 딱 넣어보면요, 있는 힘껏 붙잡습니다. 왜요? 아기가 젖을 빨 때도 온 힘을 다 하기 때문이에요. 젖병 물려준다고, 엄마가 젖을 물려준다고 그냥 가만히 되는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빨아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붙잡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더더욱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이미 그 구원을 이루셨듯이, 시작하셨듯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더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예.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83.8m, 그 둘레가 24m.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세케이아 국립공원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로 나무가 엄청 크게 높이 자라려면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뿌리는 땅에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어야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굳게 받고 세움을 받아야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해 자랄 수 있다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진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 뭐도 빼앗길 수 있다고요?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아야 면류관을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하라 하십니다. 모이라 하십니다.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려 하지만은 혼자서는 너무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겹줄요, 즉 세 사람이 하나의 줄로 엮이면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개의 화살은 쉬 부러져도 세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잡으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요, 그거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요, 우리 예일교회를 주셨습니다. 칼뱅은 그래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떻게 흘러갈 거라 그러죠?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점점 더 우리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죄가 점점 더 관영해질수록 세상에는 개인주의 문화가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게 변화됩니다.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어디에 있어도 서로 연결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하소연하고 고독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서로의 돌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럴듯하게 꾸민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인스타그램 보면은요,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그것 보면 나만 우울해지고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요. 감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런 기술이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기술이 만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이요, 터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여야 하고 함께해야, 그래야 서로의 약함을 돌아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거슬러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요.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청년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반대로요, 점점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지금의 소그룹 모임도 좀 많이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흐트러지니까 다시 회복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일에 잠깐 15분, 20분 정도 만나는 것으로 충분히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듣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되실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참 우리 목자님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은요, 제일 힘 빠지고 짜증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언제냐면요, 분반 모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와가지고 언제 마쳐요? 이럴 때입니다. 확 때려주고 싶어요. 나는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있는 힘껏 준비를 해 가는데 대뜸 보자마자 언제 마쳐요? 이러면은
시작부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다 하죠. 대놓고 언제 맞춰요라고 묻지는 않지만은 우리 목자들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다들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고자질 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러면은 주님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을 열심을 품었다가도 지금 내가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당장 관두고 싶은 마음, 지금 이 시즌에 찬바람 불잖아요. 내년에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신다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러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그리하자. 그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시 그 갈릴리에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요.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하실 때 같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먼저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으시며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다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너도 너의 약함을 이제 절실하게 경험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다시 너를 일으켰듯이 이제 약함을 경험한 네가 가서 너의 그 약한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예일교회 목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에요. 우리가 다 약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붙들어주라, 그리 말씀하신다라고요. 서로에게 가르치려 들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들어주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패하기를,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시루를 따라가지 말고 서로를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굳건히 설 수 있고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나 혼자 붙잡는 것보다 함께 붙잡아야 굳건합니다. 나 혼자 붙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세상을 거스르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며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지금도 심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한테 중요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이익이 돼야 그러면 기꺼이 모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기꺼이 헌신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붙들어주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어쩌면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게,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아깝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보라치는 겨울밤을 혼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고, 우리 청년부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며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듯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함께 설 수 있고요, 함께 서야 하고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자라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을 아시고 약속하신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목자들과 리더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